우리는 욥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평안하던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가족이 모두 죽게 되고 그리고 욥 자신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이 환난을 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때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위로를 하러 왔지만 위로보다는 거의 훈계에 가깝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있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며 그렇게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욥은 친구들이 하는 훈계에 하나씩 반박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욥의 세 친구의 공격과 그리고 욥이 반격을 가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욥을 깨우쳐 주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이 욥기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 맨 처음에 욥을 공격했던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17절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의 이 말만 놓고 본다면 분명 옳은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그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질병과 환난과 기근과 전쟁, 비방과 조롱, 멸망과 기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니 욥이 불평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잘 견딘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바스의 권면은 사실은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엘리바스의 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욥에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그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연단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욥의 고난은 죄악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는 의인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그 연단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을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엘리바스는 위로자의 자격인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딱딱하다 못해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고난을 받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자가 아닌 훈계자 내지는 교사의 자격으로 욥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에 대한 참된 우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욥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논리만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간접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가진 위로자로서 고난을 받는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위기와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숙되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채우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엘리바스처럼 고난당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권면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을, 훈계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견디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